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절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주 안에서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소망하며 나왔사오니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모두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4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4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아멘. 로마서 16장에 있는 바울의 문안 인사에서 언급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7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오늘 나누는 사람들은 이때까지 나눈 사람들 중에서 인원수는 제일 많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4절에 보면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그리고 또 허마, 이렇게 이름이 언급된 사람만 5명. 그리고 또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뭐하라? 문안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15절에는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또 네레오의 자매로 추정되는 그의 자매와 또 울룸바와 이렇게 5명하고 또 누구에게?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뭐하라? 문안하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도 이름만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진 것이 5명. 그리고 15절에 이제 또 언급되어지는 사람이 그의 자매라고 불려지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5명. 그리고 이제 14절에서는 및 그들과 함께 있었던 형제들. 그리고 15절에서는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해도 10명,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 형제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바울이 인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의 이제 언급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앞서 소개됐던 사람들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 좀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언급이 되고는 있는데 좀 아쉽게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가 좀 고맙고 뭐가 좀 칭찬할 만하고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 숫자는 많은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나에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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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그 외에 여러 형제들에게 또 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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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여러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라고 하는 그런 따로 설명이 없이 그렇게만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소개된 사람들과는 달리 이들에 대한 특별한 고마움, 이런 특별한 설명, 여러분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요, 제가 가진 자료를 봐서도요, 이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면 14절에 언급된 이름은 대부분 남자, 여자, 남자들의 이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맨 마지막 부분에 누구에게 문안하라 및 형제에게 문안하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15절에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앞에 나와 있는 15절의 5명은요 대부분 남성보다는 여성의 이름으로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14절에서는 누구를? 남자들을, 15절에서는 여자들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로마 말을 모르잖아요. 히브리 헬라 말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이 이름들이 다 어떤 이름들이냐면 좀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우리가 제 이름 돌세입니다. 그럼 이 돌세라는 이름이 주로 어떤 사람에게 사용되는 이름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읽을 때는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마, 허마마 이렇게 하니까 이름이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쓰여진 이름이냐? 노예들이나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남자들은 어디에 이름을 몰아놓고 있고 14절에 이름을 몰아놓고 있고 여자들은 어디에 15절에 이름을 몰아넣고 있다.
여러분, 그 정도밖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조금 더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오늘 제가 요거 가지고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의 이름이 한꺼번에 별다른 설명이 없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진 것일까요? 먼저는요, 오해할 수 있는, 그러나 사실일 수도 있는 그러한 사실을 제가 한 3가지 정도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하겠어요. 첫 번째는 이 언급된 사람이 이 앞에 사도 바울이 언급한 사람들보다는 사도 바울과 좀 긴밀한 관계다. 그렇지 못한 관계다. 그렇지 못한 관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앞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지금 막 5명씩 이렇게 언급되어지고 그 외에 뭐 여러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울하고 친한 사람이다. 그 앞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덜 친한 사람들이다. 좀 덜 친한 사람들이다. 또 두 번째는요, 이 앞에 사람들이 이제 언급된 사람들보다도 이 뒤에 5명 그리고 여러 형제들 또 모든 성도들로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는 사람이 교회에 조금 더 공로가 많은 사람이겠다. 좀 앞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공로가 좀 적은 사람이겠다. 그렇죠. 공로가 좀 적은 사람이겠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이 없이 그냥 이름만 언급된 것은 아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이 이름이 언급되어지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별다른 설명이 없고 이름이 없는 것은 이런 칭찬하고 이런 언급이 없는 것은 바울과 친하지도 않고 공로도 없고 비교적 공로도 그렇게 적고 그리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겠는데, 그죠? 이걸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 아직까지 바울하고 그렇게 가깝지 않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문안 인사를 받고 있고,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앞에 언급된 사람들보다는 교회에 공로가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었고 문안 인사를 받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신분이 비교적 낮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문안을 받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앞에하고 뒤에가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자, 요걸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이 왜 이름에 설명이 없느냐? 왜 바울이 특별히 이렇게 칭찬하는 말이 없느냐? 이거는 아직까지 바울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그렇게 큰 공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신분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바울과는 그렇게 친밀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공로가 없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언급이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분들에게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본다면 이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 그래, 맞습니다. 저는 바울하고 별 친하지도 않고 저는 교회 공로도 없고 또 제가 또 노예 출신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름을 언급하면서도 설명도 안 해주고 칭찬도 안 해주고 나 그리 하대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유, 제가 그때 사도 바울 우리 선생님이 로마서 기록할 때만 해도 제가 사도 바울을 잘 몰랐는데도 아유, 그런데도 제 이름을 여기 써주셨어요. 제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에 그렇게 크게 한 일이 없는데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다 제 이름을 넣어주셨어요. 제가 노예이고 제가 신분이 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제 이름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원망이 된다, 감사가 된다. 감사가 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좀 뒤집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안 뒤집어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을 줄로 압니다.
네,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로 또 이걸 썼다고 한다면, 이들의 이름을 언급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들의 이름을 로마서에다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거는 이제 추측이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는데요. 한번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없고요, 신분의 차별이 없고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차별이 없는 교회의 모습을 이들이 언급되어져 있는 모습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격려하고 독려하시기 위해서 이들의 이름을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만 해도 이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고, 또 교회에 그렇게 많은 공로가 없고, 또 신분도 낮은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지는 누구만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지금은 설명해도 설명할 것도 없고, 칭찬하려고 해도 칭찬할 것도 별로 없지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칭찬받을 사람들이고, 그런 일들을 많이 감당할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와줄 사람들이다 라는 격려하는 의미로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으셨겠는가 라는 것이 두 번째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작은 교회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에 누가 이런 수고를 하고, 이렇게 많은 이런 봉사를 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보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특히 이렇게 매주일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예배당을 청소하잖아요, 그죠? 청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제가 참 귀하다, 너무 고맙다,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식사 시간에도 제가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제가 아침에 사실 일부 예배 드리고 또 제가 또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꼭 올라가서 오늘 누가 식사 준비하는가 제 눈에 담아두려고. 그럼 제가 그래서 주방에 올라가서 아유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커피도 한 번씩 갖다 드리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실컷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잠깐 내려가 보니까 누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갔어. 물론 이제 저 카메라를 가지고 누가 청소를 했을까 이렇게 보려고 하면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거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요번 주에 이렇게 또 식사 준비를 하는데 제가 오전에 또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4층의 식당에 못 올라가지 못하고 또 이것저것 정리하다가 보니까 오늘 식사 준비하신 분들 제가 놓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뭘 어떻게 열심히 하고 또 자기를 어떻게 도와줬고, 여러분 이거 모를 수도 있다 없다.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는 좀 교회가 큰 교회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했냐면, 투표를 하려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특히 이제 그 교회는 1부 예배도 한 200명 나오고, 한 2부 예배는 한 300명 나오고, 3부 예배 또 한 300명 나오고, 그렇게 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1부 예배 나온 사람, 2부 예배 나온 사람 알고 모르고, 대충 알긴 하는데 자세히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2부 예배 나온 사람은 1부, 3부 나온 사람 잘 알고 모르고, 3부 나온 사람, 1부, 2부 나온 사람 잘 알고 모르고. 그래 임직자 투표를 하는데 목사님이 후보 되시는 분들 한 사람씩 다 세워가지고 설명을 다 해주더라니까요. 이 집사님은 주일날마다 뭘 하시는 분이고, 이 집사님은 주일날마다 뭐 하시고, 주중에 새벽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이고, 이분은 장로님 후보로 된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고, 이런 이유가 있고, 이런 이유가 있고.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목사님이 불법을 행하는 거 아니냐? 그 목사님 밀어주는 거 아니냐? 누구 특정 사람 밀어주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여러 후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몇 명 뽑아가지고 목사님이 그런 설명을 해주는 것 같으면 밀어주는 게 맞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설명해 주는 것 같으면 설명에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 특정 사람만 밀어준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다 알죠. 우리 권사 후보가 되신 분들, 장로 후보가 되신 분들, 안수집사 후보가 되신 분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시고 또 이분들의 신앙이 어떤지 우리가 대략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르고 투표하셨습니까? 알고 투표하셨죠? 근데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교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딴 사람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구역장 하는지 다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구역장들뿐만 아니라 또 구역 서기들도 대단해요. 기도 제목 일일이 다 쓰잖아요. 어떤 구역은 돌아가면서 자기가 쓰는 구역도 있긴 있습니다. 많은. 근데 가끔씩은 보면요. 제가 이 구역은 어찌 이렇게 양이 많노? 앞뒤로 빽빽하게 한 사람이 적어서 내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지 저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그런 사람들이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딱 받아보고 이 바울이 어떻게 이 사람을 알고 있었을까? 이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거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긴 어떻게 알아요?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미 목사님 많은 거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이제 본문 제가 설명을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교회들마다 이 구성원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죠? 여러 계층들이 모이고. 그러면 어떤 교회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모인 교회가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오셨다가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는 그렇게 젊으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 이사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통영에서 이 정도면 젊은 교회입니다. 통영에서 이 정도면 젊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렇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서 살다가 오셨거든요. 여러분 또 어떤 교회는요. 부자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요. 장애인처럼 좀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요. 참 진짜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였다 하면 막 공차고 그냥 그런 데도 있어요. 또 교회가. 또 어떤 교회는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그렇게 많이 배우진 않은 그런 분들이 또 모인 그런 교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고 저하고 같을 거예요. 뭐냐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함께 모인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모였든 젊은 사람들이 모였든 부자가 모였든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든 건강한 사람 모였든 꼴꼴하는 사람들이 모였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낫죠? 그래요. 아멘 한 사람 제가 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제일 좋죠? 그래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제일 괜찮죠? 할렐루야.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겪었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 저는 오늘 이름과 관련해서 좀 재밌는 경험을 좀 한 하루였어요. 이름하고 관련돼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지 다 아실 건데 또 이제 유튜브로 나가고 하니까 제가 또 본명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김모 집사님이세요. 이 집사님 중 한 분이 아버님의 추모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니고 아버님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권사님 가정 가운데 그 친정 어머니 돌아가신 분 있죠. 그 집 얘기가 아니고요. 또 다른 집이 또 있어요. 집사님인데, 그 목사님, 그 아버지 그 추모 예배 드리고 하면 상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왜 우리한테 알리질 않았습니까? 35년 전에 상이 났거든. 근데 왜 추모 예배를 인제 드리냐? 원래 추모 예배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일주기가 됐을 때, 그때 드리는 예배가 추모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도 예배라고 하는데, 사실은 추도 예배라는 말보다는 그냥 계속 추모 예배라는 말을 쓰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도라고 할 때는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슬퍼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뭐 장례식장에 울고 뭐 그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맨날 생각하면서 울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 날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추모 예배가 더 맞는 거예요. 자, 근데 여튼지 간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일주기 됐을 때 드리는 예배인데 35년 됐는데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집에 예수 믿는 형제가 집사님 혼자밖에 없어. 누나가 넷이 있고 그 다음에 집사님이고 그리고 집사님 동생, 그렇게 위에 딸 넷, 그 다음 밑에 남자 둘,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는 혼자서 예수님을 믿다가 보니까 이 명절 때고 또 이때가 기일이거든요. 오늘이 기일인데 이 기일 날이 되면 혼자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머니도 그렇고 누나들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다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집사님이 이제 가족들을 드디어 설득을 하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몇 년 만에? 35년 만에. 성공을 한 거예요. 어머니 이제 팔순 되셨고, 그리고 이제 다 형제들도 다 흩어져서 지내고 그리 하고 하니까 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또 안수 집사가 또 됐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내지 말고 기독교 신앙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기념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또 막상 또 우리끼리 모여서 또 시작하려고 하면 또 이게 또 쉽지가 않으니까 누구 모셔서, 목사님 모셔서 이제 추모 예배 딱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목사님 이제 순서지 이렇게 해주시면 그거 가지고 우리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또 그날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것이 이제 형제들이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몇 년 만에, 35년 만에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전까지 갔죠. 안전까지 갔는데 이제 준비를 하려면 이제 제가 이제 순서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 이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을.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어떻게 왔냐면 영자 철자 되십니다. 성은 뭐고? 김가고. 성함은 어떻게 되고? 영자 철자. 제 이름이 뭐죠? 김영철 목사 아닙니까? 근데 김영철 목사가 누구 추모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김영철 님의 추모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그래 내가 이름을 알고 나니까 이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또 타이핑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추도사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참나 뭐라고 이렇게 썼냐, 오늘은 고 김영철님의 기일입니다. 이제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배를 오늘 시작을 했어요. 오늘 진짜로. 예. 그래. 아니 그 집사님, 아버지 성함이 저하고 같습니까? 예, 목사님하고 같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네. 내 이름이 워낙에 제 이름이 워낙 흔한 이름이라서 좀 이름 때문에 재밌는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역대급이야, 역대급. 김영철 목사가 김영철 님의 추모 예배를 드릴 줄은 내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래 갔는데 이제 식구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한 것처럼
이제 교회에서는 장례식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일주기가 되면 추모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은 이제 추도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추도식이나 추도 예배라는 말보다는 추모 예배다라는 이 말을 그냥 계속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쫙 나누기 전에 이제 제가 형제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모여 있는 형제들한테. 근데 이제 6명 형제 중에서 이제 3명이 모인 거예요. 이제 다들 이제 멀리 좀 뿔뿔이 흩어져 있기도 하고 또 명절도 다 지나고 했으니까 또 이제 또 왔다가도 가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온 사람이 첫째 누나, 그리고 셋째 누나, 그리고 이제 어머니, 그리고 이제 셋째 누나 아들, 그리고 집사님, 그리고 나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한 사람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집사님 몇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느냐 그랬더니 집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랬구나. 아버지한테 기억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늘 집안 이야기 하시면서 집안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라 뭐 그런 이야기 하시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야기하는데 눈이 뻘개지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조카가 이제 앉아 있는데 그래 너는 몇 살이냐 그랬더니 21살이라고. 아니 21살이 아니라 소리가 몇 살이죠? 소리하고 동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느냐? 그럼 너 외할아버지를 못 봤겠구나. 외할아버지 35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외할아버지 못 봤다.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또 좀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어머니는 이제 맨 마지막에 시키려고 건너뛰고 이제 첫째 누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첫째 누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이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25이었다는 거라. 아유 그랬어요. 그럼 그때 시집을 갔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자식 6명 하나도 결혼하는 걸 못 보고 가셨다고.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있느냐 그랬더니 아유 참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참 자상하시고 그러셨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눈물이 또 붉어져요. 그리고 이제 둘째 누나는 안 오고 이제 셋째 누나가 앉아 있는데 셋째 누나는 나이가 몇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느냐 그랬더니 21살 때 돌아가셨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있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잘생기셨다고. 지금 뭐 제 동생도 옛날에 잘생겼는데 지금 막 얼굴이 좀 많이 안 됐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너무 잘생겼었다고 그러면서 또 그런 이야기하면서 또 눈시울이 붉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집 첫째가 25이고 우리 집 셋째가 21고요. 중간에는 안 물어봤는데 거의 우리 집 둘째하고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아요. 설마 해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아버님 돌아가실 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51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름도 나오고 같아. 나이도 비슷해. 애들 나이도 다 비슷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근데 참 은혜가 됐던 게 그래도 옛날 어르신들은 다 할 거 다 하시잖아요. 여기서 할 거 다 한다는 건 술도 하시고 담배도 하시고. 근데 이제 병원에 갔다 오시고 난 뒤에 좀 심장 쪽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딱 술, 담배를 끊으시더랍니다. 근데 자식들이 모르는 걸 어머니가 알고 있더라고요. 뭘 알고 있더냐?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를 나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집사님 알고 있었습니까? 그때 집사님 알고 있었대. 아니 그럼 미리 얘기해 줬으면 내가 김영철님이라고 안 하고 김영철 집사님은 안 됐겠죠. 성도님이라고 내가 붙여줬을까 아이가 내가. 근데 뭐 그런 경황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은혜를 나누는데 아이 기분이 묘한 거예요. 이름이 나하고 똑같지. 돌아가신 것도 나하고 비슷하지. 그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35년쯤 되면 우리 큰딸이 이렇게 됐을지도 모르고 우리 막내딸이 이렇게 됐을지도 모르고 우리 마누라가 또 이렇게 됐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하면서 오늘 좀 하루가 좀 저한테는 좀 묘한 하루였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같은 이름인 사람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에 내가 아는 사람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그 사람이 반가울 때가 있고요, 내가 아는 사람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그 사람이 안 반가울 때가 있어요. 소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과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반가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느냐 하면, 아유, 제 이름이 뭡니다. 그러면, 아이고,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그 이름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아이고, 제가 아는 분 중에 똑같은 이름 쓰시는 분인데 그분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세요. 아이고, 제가 아는 분 중에 선생님하고 이름이 똑같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신앙이 너무 좋으십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아는 그분이 목사님하고 이름이 같으시네요. 제가 아는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이름이 같으시네요. 제가 그분 너무 존경하는데 이름 같은 분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는 그 사람이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입니다. 부자도 모이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통영 시은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저는 진심입니다. 나는 어떤 교회에 있었으면 좀 더 사역을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상상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금 교회 성도들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을 하고 있으면 내가 좀 더 재밌게 사역을 했을까? 지금 우리 성도들보다 더 부자들하고 있었으면 내가 좀 더 재밌게 사역을 했었을까? 내가 지금 모여있는 성도들보다 더 젊은 사람들하고 사역을 했었으면 내가 더 재밌었을까? 여러분, 근데 제 결론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좋은 성도들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성도들이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좀 이래 손도 한번 잡아주고 하시면서, 예, 아이고 우리 교회 같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오늘도 유치부실에 또 아이들이 있고 또 밑에 또 우리 갓난 아이도 있고, 아이고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고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행복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서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내 이름을 듣는 사람들이 내 이름만으로도 환영받게 해주시고 내 이름 듣는 것만으로도 야, 정말 그분 참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증거될 수 있는 이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에 언급이 되어진 여러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성도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까지 지나온 것들을 보상하시고 알아주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미래를 바라보며 격려하시고 독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 수고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모였고 또 오늘 우리가 그런 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을 듣는 사람들, 오늘 우리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오늘 우리가 참으로 많은 사랑과 아버지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환영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또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특별히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수험생들과 또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를 둔 가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또 그런 가정들도 있고 또 어머니를 여의고 또 큰 일을 치는 그런 가정들도 있고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흥회를 위해서 치료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소리를 좀 더 내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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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흥회를 통하여서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로 준비한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과 우리 청년들 또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생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